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저만 기쁜 것 같네요. 주여, 예. 함께 너무 기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사실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새벽에도 말씀을 받고 수요일날도 받지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주님의 기회로 오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화평기회로 오지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향기로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참 이렇게 화평교회 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저기 기쁨이 넘치냐, 나도 함께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어쨌든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도 저는 누가복음이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것이, 누가가 책 2권을 썼지만 한 권은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사도 바울과 줄곧 같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12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이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제목이 오늘 다 말씀을 그냥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제목 자체가 제가 저도 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가 36년 됐고 이제 붕어빵을 한 지는 지금 12년 됐습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10장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제목은 아마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제목 속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튿날 데나리온, 이튿날 데나리온. 여기 속에 얼마나 깊은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에는 물론 이 주변도 다니겠지만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살고 계신, 성도님 살고 계신 아파트를 가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아파트를 하나님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이런 내용도 좀 함께 보도록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신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이튿날이란 말씀 속에는 무엇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튿날이란 말씀 속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아마 처음으로 유대인으로서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마 그때 처음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제사장과 레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으로 오늘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 속에 나에게 적용으로. 자, 제사장은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강도 만난 이웃이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강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도 한 사람이 아니고 떼강도를 만났단 말씀이죠. 떼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을 어쨌든 다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옷까지 벗겨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발가벗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면 누구예요? 레위인이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레벨입니다. 지금 이런 레벨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기는 조금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서 피해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은 피해서 갔는데 세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지금 이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겁안 죽게 생겼거든요. 겁안 죽게 생겼다는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서 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사람 금방 정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꼽을 만큼 그런 일각을 다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바쁜 사람이거든요. 바쁜 사람인데 그 강도 만나서 정말 위독하게 지금 숨을 정말 거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드리고 그냥 길을 떠나셨습니까? 하룻밤을 주무시고 떠나셨습니까? 여기 이튿날이 바로 하룻밤을 주무시고 떠났단 말씀입니다. 하룻밤을 주무셨다는 이튿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라 이겁니다. 강도마를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룻밤을 그 강도 옆에서 병 간호를 해주면서 하룻밤을 꼬박 지냈다는 말씀이에요. 자, 데나리온 다음에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웃들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갑을 열어라 이 말씀입니다. 데나리온 이 말씀은 시간을 드리고 지갑을 열어라 이 말씀 이 두 말씀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갑을 여는 것을 굉장히 참 돈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는 시간은 그 다음 날 둘을 내어드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이분을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돈이 얼마를 들든지 제가 다녀올 때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자 강도 만난 그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근의 모든 주민들이 다 이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옳은 적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사시면서도 앞층 가다 얼굴만 살짝 스치지 그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사실 없고 그분들과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신 적도 없고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우리는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지어도 틀린 말씀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최대한의 시간을 내서 앞집, 위아래층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내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짐승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급적 빨리 가려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다 정말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을 태워서 여관까지 모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고
지갑을 열어서 데나리온을 내려드렸단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물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또 시간을 내 삶을 위해서만 쓴다 할 때요, 우리 몸에 어떤 한 부분만, 어느 세포 하나만 딱 움직여져도 우리는 잘못하면 병원에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재물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적용할 것이 많지만 우리 이웃들이 지금 어떻게 강도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옳은대로 살면 되지, 옳은대로 살면 되지 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내일 주님이 거두어 가실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일이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나서 지금 일각을 지체하면 그냥 피 흘려서 죽을 이런 사람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내 이웃들과 내 아파트 위아래층,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지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튿날 데나리온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시간과 나의 또 지갑과 이런 것들을 좀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데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여기 이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지어다 이 70인 전도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이 추수할 일꾼에게 일할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했는데, 오늘 그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당을 이제 이 거제시에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다녀간 지가 지금 한 달쯤 됐는데, 제가 호산나 교회에 지금 게스트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올 때 그 장로님 두세 분을 만났어요. 입구에서 만났는데 요즘 화평교회에 머물고 계신다면서요. 우리 교회를 어찌 안 오고 화평교회 가십니까? 그래서 화평교회를 빨리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좀 자주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평교회를 자주 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렇게 오면요, 붙들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저 붙들어 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누구 오면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직접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그냥 삼위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몸으로 가셨다, 이런 학자들도 계시고 사람을 보내셨다라고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진짜 믿음의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통과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갈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풍습은 지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앉으면 발을 좀 이렇게 담글 물을 좀 갖다 드리고, 또 정말 매너가 좋으신 분들은 약간의 이런 그 먹을 것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드리고 사라에게 떡을 하게 하시고 하인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라 해서 그분에게 아주 머무는데 정말 너무 참 넉넉하게 대접을 받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약속해 주시니까 사라가 가만히 엿듣고 있다. 뭐라고 그래? 어떤 태도를 보여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 나이와도 관계 없고 모든 현재 상황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그냥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여서 높이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내가 높아지려고 한 사람도 그냥 낮춰버리시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오시게 되면 잘 붙드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시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제 또 반복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반복되는 것들과 더불어서 몇 가지 같이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보셨던 내용이죠. 많이 성경의 원본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원본대로 할 때 그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 밑에 하트 모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어떻게 해야 피로를 채우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밑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매출을 꽤나 크게 올리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CEO였는데, 돈 많이 벌 때하고 지금 생명 살리는 일하고 비교를 하면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00명 모이는 곳에서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한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돈을 꽤나 벌었겠죠. 예. 그런데 그때 돈 벌었던 그것보다 지금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생명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매주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전도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셔서, 하평교회는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만남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주의 사자와 특별한 만남을 가지면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강도 만난 이후 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아마 이 강도 만났던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안 봐도 압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마 훌륭한 전도자로 그렇게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쭉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언제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일 나를 장사 지내는 이 영정 사진을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분 누군가의 영정 사진을 들고 내일 장사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몇 퍼센트를 갖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100이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우리 화평교회 지난번 명절 전까지 이렇게 좀 약간 있다가 제가 명절 세고 와서 명절 바로 전날까지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명절 아마 전날. 그래서 이 밑에 거제 멸치집에 가서 멸치 어쨌든 한 10포대 샀는데 10포대를 사가지고 전도를 대상자들을 드렸는데 10포대 갖고 모자라요. 멸치 10개를 샀는데 우리 화평교회 전도 대상자들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또 가서 10포대 더 샀습니다. 그래서 20개 사가지고 쫙 돌리고 제가 3개 갖고 왔습니다. 저희 형님들 드리려고. 그래서 어쨌든 거제 멸치집에 가서 여기 거제 멸치집에 가면 굉장히 싸고 싱싱한 멸치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거제 멸치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포항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포항중앙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거제 이 고신교단에서 그분을 연합집회로 강사로 모셨다더라고요. 지금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를 갔더니 어떻게 여기를 가게 되냐면 게스트룸이 사실 포항에 가서 잘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포항중앙교회가 게스트룸이 있다고 누가 연결해 주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서임중 목사님이 옛날 사택으로 사셨던 그 공간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잠깐 머물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 날 저하고 만나게 돼서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죠. 제가 그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차 한잔을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장로님이 이곳 우리 교회에 머물고 계시는데 여기 귀양 오셨으니까 좀 말씀 좀 전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여기 거제도에 지난번에 와가지고 또 며칠 한 일주일 2주 머물었거든요. 지금 제가 거제도 우리 목포에서도 제가 명절 세기 전에도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명절 세고도 어디로 가십니까? 거제도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제도이다 무엇을 놔두고 왔냐고. 옛날 말 그 짓고랑기 묻어놨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제도가 좋아요. 거제도가 사시면서도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래서 그랬는데 토요일날 저 칠천도 아시죠? 거제도 사시면 칠천도도 모르시고 팔랑포도 모르시고 막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여행 다니시면 다 알아지십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이제 그 연구교회라고 있어요. 연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토요일날 10시부터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어서 내려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날은 이 스케줄이 어쩌십니까? 그래서 금요일날은 이만저만에 좀 오후에 내려가서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거제도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금요일날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고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또 말씀이 들어보니까 또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금요 이제 소위 말하면 심야 예배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머물게 됐죠. 머물게 됐는데 이렇게 함께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여기에 갔더니 저 뒤에 계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이 고향인지 아시죠?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그런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저분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시래요.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저하고 같이 갔던 전도팀 일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잘 관찰을 해야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 그냥 막 가서 복음 메시지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서 잘 관찰을 하고 관찰한 내용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대화의 소재로 삼으면 참 좋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계신 분이 저희들이 가니까 그 여주 나무가 이렇게 저 열매가 여주 열매 맞습니까? 네. 여주 나무가 이렇게 여주가 굉장히 큰 여주가 달려 있어요. 들어가서 계세요 하고 들어갔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야, 뭔 이렇게 식물들이 건강하게 너무 자랐는데 참 식물들을 잘 키우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 그러냐고. 그런데 저는 여주 열매인지 잘 몰랐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흔한 여주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여주를 이제 따가지고 본인이 이제 용도로 쓰시려고 따시려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얼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너무 예쁜데 사진 하나 찍고 따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또 잠깐 머물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의도는 지금 사진을 찍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슨 의도인지 짐작을 하신 분은 이제 전도가 한 7단 정도는 되신 분이에요. 의도를 모르시면 이제 1급 정도 되시고 저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지금 사진 하나 찍자고 그러겠어요? 지금 어르신하고도 사진을 앞으로 찍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다 갖고 야 너무 예쁘니까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하고 제 카메라로 사진 하나 딱 찍었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이걸 이렇게 갖고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 쭉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시면 이 식물을 가꾸신 분이니까 가꾸신 우리 어르신하고 같이 사진 하나 찍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진을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쭉쭉쭉 열려져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한 분이 또 지나가고 계세요. 앞에 계신 저 어르신이. 그래서 우리 여기 붕어빵인데 하나 잡수 가세요 하니까 저분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이제 같이 들어오셔서 이제 여주를 땄지 않겠습니까? 따가지고 앞에다 놓고 저렇게 했는데 야 너무 멋지시네요. 우리 자 여주 들고 우리 사진 하나 찍으시죠 하고 사진 찍고 나서 또 그냥 제가 얼른 우리가 다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는데 제가 정말 좋은 나라 가는 방법을 잠깐 여기서 붕어빵 드시는 동안에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열려 계시니까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이걸로 영접 기도를 다 하고 이게 잘 보셨죠?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해서 하셨더니 너무 잘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 같이 갔던 저 옆에 계신 집사님도 이런 것을 처음 보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했는데 말씀을 이제 그 전날 목요일 날 전도팀이 있었어요. 그 전도팀 말씀을 또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도팀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저 파란 옷 입은 집사님이 김현희 집사님이란 분인데 장로님 우리 부모님 연세가 지금 아버님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님 많으신데 어머님은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시는데 빨리 더 치매가 오기 전에 꼭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엄한 아버지 또 어머니 7남매인데 본인하고 또 언니 한 분이
여기 거제도 신현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나머지 5명은 다 불신자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주 굉장히 아주 강팍하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 써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 내가 언제 또 포항 올 줄을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여기 써주신 분들 이제 여기 거제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전도학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 가족들 전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갖고 그 집사님께 그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시간이 어쩌세요? 그랬더니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 쉬는 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시간이 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가서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실까요? 아파트에 사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 절대로 안 열어주신다고 그러시면 작전을 짭시다 우리가. 그래서 집사님 한 2-3시간 전에 집사님이 먼저 가서 계십시오. 뭐 과일이나 뭐 이렇게 좀 사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 안부 물으시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드시고 계시면 제가 가서 배를 누를 때 얼른 나오셔서 그냥 문만 열어준 일만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안치하지 마십시오. 안치하면 괜히 그 부모님들이 좀 그 뭐랄까요, 그냥 계획하고 한 것처럼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알게 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알기 때문에 안치하지 마시고 문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문을 배를 누르니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가서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제과점에서 빵하고 뭐라고 사고 와서 지금 드시고 계세요. 현관에서 지금 현관에서 드시고 계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서 굉장히 깐깐하시더라고요. 붕어빵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안 먹은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쭉쭉쭉쭉 이어가는데 잘못하면 그냥 밀려나서 오게 생겼어요. 문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멋지게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따님 그 전도 부탁하신 분에게 보니까 우리 자제분들이 몇 명 되세요? 그렇게 이분이 7명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몇째십니까? 5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우리 5째 따님은 교회를 열심히 잘 나아가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얘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신대요. 그러면서 교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시냐고, 제가 붕어빵을 이렇게 하는 제가 책이 있었거든요. 제 가방에가 저 붕어빵을 하는 장로인데 혹시라도 붕어빵 장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장로님 되게 유명하신 장로님인데 여기를 오셨다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하다고 제가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님 얼굴 색깔이 딱 바뀌시는 거예요. 태도가 텔레비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시면 그 따님이 차 한 잔은 엄마 아빠 차 한 잔 대접하고 가도 괜찮겠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갖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과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돼서요. 이걸로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우리 따님 가셔서 아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허깅해 드리세요. 그랬더니요. 아빠 되신 분이 내가 지금까지 우리 딸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허깅을 해본다고. 너무너무 저 표정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 있죠.
그래서 이 밝은 모습으로 또 엄마도 하시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딸의 눈물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또 숙연해지면서요. 얼마나 잘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이렇게 했던 내용을 했더니 그날 저녁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그렇게 사람을 붙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날 그 이제 저녁 때 나가서 좀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앞에 계신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가는데 저 노란 옷 입으신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집사님하고 좀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인데 어디 가세요? 그래서 우리 밥 먹으러 왔는데 식사 안 했으면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가벼운 국밥 하나 한 그릇 먹고 저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회 10년 전에 교회 다니시고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실랍니까? 교회. 그랬더니 저분이 바로 그 주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조금만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시면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이 주변에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너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저 포항중앙교회가 저 뒤에 십자가가 포항중앙교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보이는데 한 번도 그 많은 한 4-5천 명이 모이는 교회 분들이 저 포교원 제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계룡사라고 써 있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도 계룡사고 거기도 계룡사네. 그래서 저걸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계시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내 정말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셨습니다. 같이 가셔서 문을 열어드리고 저와 같이 갔던 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십시오라고 해서 만남을 드리고 붕어빵 드리고 좋은 대화 나누고 이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은 어제입니다. 어제 바로 어제인데 여기 신우 1차 아파트 아시죠? 저기 문동에 거기 갔는데 여기는 무슨 교회가 있냐면 거제 새빛교회. 이 교회 목사님은 예심전도 사관학교라고 거기에 학교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어디냐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주까지 여기에 총괄 지부장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신 우리 교단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여기 산책 다녀오시다가 만나서 한 9시에 만나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같이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게스트에 머물 때 그랬는데 어제 맞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입니까? 지난주 주일날 우리 새빛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주일인가 그 지난주 주일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지난주가 명절 세고입니까? 어쨌든 뭐 그건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붕어빵 기계를 헌신을 하셔서 여기는 전기로 이제 어제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관찰을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해야 된다. 이런 그렇게 다른 말씀을 들으면 매의 눈을 가져야 된다. 항상 매가 먹이 사슬을 위해서는 눈을 바짝바짝 뜨고 다니면서 공중을 나르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기 가보니까요. 며칠 전에도 문이 닫혀졌더니 또 갔더니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이 닫혔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거기 보면요, 머리 예약한다고 전화번호가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이분에게도 지금 복음의 때가 꼭 필요한 때가 됐구나. 여러 날 문이 닫혔다는 얘기는 어쩌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때 우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한 발짝 다가가면 그냥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할까, 이거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전도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 화평교회가 아니고 새빛교회가 그 장소로 간 지가 신우 1차 아파트 상가로 간 지가 8년이 되셨대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7년 내내 그 인근에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아파트를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대요. 아파트 나인 올라가서 그 소위 말하면 뭐 1호, 2호 이런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2번에 걸쳐서 아파트를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도 이웃 간에 좋은 만남이 이어지는데, 혹시라도 아파트를 가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파트를 못 가셨다는 거예요. 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이것을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죠. 그런데 유대인이셨는데 유대인은 안식일 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잘 우리 아시죠.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매 주마다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계책을 세웠지만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그 사관학교를 하신 이 목사님이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아파트 다니다 보면 혹시라도 민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민원을 잠잠하게 할 것인지를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혹시 그런 일이 들어오면 저에게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이겨낼 모든 방법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 거기 경비실장님 만나서 처음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기 보면 2번 갔죠. 여기는 지난 주일날 갔고 여기는 어제 갔고, 그런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8층까지 갔는데 몇 집을 지금 붕어빵을 드렸냐면 이쪽에 5개, 이쪽에 3개니까 2개니까 8층이면 16세대가 살고 있죠. 16세대 가운데 7세대에게 붕어빵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7세대에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가면 거의 많이 집에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전해드리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건네드리고 다른 복음 말씀하시려고 마시고 이렇게 그냥 건네만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제가 지난번 여기 올라가면서 주지스님이 계시면 무슨 소재로 대화를 나눌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저기 저 가운데 것이 여기 주지 스님이 써놓은 글이에요. 주지 스님이 써놓은 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스님이 써놓은 글이라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공자님이 써놓은 글, 좋은 글 너무나 많아요. 6.25를 이렇게 거의 뭐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불교를 만들었던 석가가 써놓은 것도요, 너무 우리가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표를 삼을 글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종교를 떠나서 누군가가 좋은 내용이, 저는 스님들이 써놓은 책도 많이 봅니다. 석가가 써놓은 글도 많이 보고, 석가모니께서 써놓은 글도 뭐 어쨌든 뭐 공자님이 써놓은 논어 같은 것은 무수히 봤고요. 이런 내용인데 저 내용을 소재로 해야겠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는 주지스님 만나면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대화를 나누려고 갔는데 실은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서 또 사진도 하나 찍었네요. 주지스님이 계셨으면 주지스님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우리끼리 찍었어요. 그냥 찍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여기는 지난번 우리 그냥 이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전도하러 갔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은 전도하러 가서 집사님이 놀고 계신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저분을 그 자리에서 만나갖고 영접 기도하고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요. 붕어빵 전도하는데 전도자로 참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전도를 했다니까요. 어제 갔던 분한테 내일 전도하는데 2시에 오세요 그랬더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셨다니까요.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지금 전도자로 잘 살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뭐 매번은 안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는 어디였죠? 금포. 금포란 데 아시죠? 금포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장님이 이렇게 해요. 이장님이 밥을 서로 사겠다고 하셔서 두 분 이장님이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갔는데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더니 같이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또 전도 대상자가 또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주셔서 실컷 먹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학교 좀 시간이 머리에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하다 너무 많이 시간 간지 이거 좀 꼭 기도하시면서, 여기가 지금 40만 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이제 강의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분이 또 50%의 장학금을 또 지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절반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메인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함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숫자만 우리 교회에서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을 주시면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이제 꼭 우리가 그 필요한 숫자가 우리 사고, 만약 우리 교회에서 10명하고 다른 교회 20명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수의 인원으로 하시고 다른 교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제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쭉 그냥 지금 이거 안 써내신 분들 계시죠? 오늘 아마 지금 정도는 아마 누구를 좀 써내야 할지 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것을 써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거 그 우리 태신자 하는 거 있죠? 오늘 제출해 하셔서 절치선을 해서 오늘 좀 제출해 주시고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고, 이것을 꼭 우리 목사님도 하시죠. 목사님도 하시고 한 우리 교회 한 서너 명 정도만, 두세 명 이런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먼저 하시고 나중에 또 우리 교회가 하든 다른 교회에서 하든 이 일을 또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그냥 오늘 또 제가 9시 예배 드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 팔랑포에 가족들이 다 나오셔서 9시 일부 예배에 성가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시고 그냥 지난번 포도원교회 갔을 때는 또 이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저보다 이분들이 간증을 하니까 더 은혜를 받아요. 부산의 포도원교회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쭉 넘어가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여기 가서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여기 밤이라서 지금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 가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서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분들은 누구시냐면요. 일산, 광명, 부천 이 세 군데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특별히 제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전도 개인 레슨을 받으시려고 특별히 차를 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 1박 2일 동안 2번을 오셨어요. 지금 1박 2일 동안 먼 데서 5, 6시간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전도 레슨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여기에서 와 있는데도 같이 안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말이 됩니까? 그래도 말이 되네요. 그것도 말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시고 오셔가지고요 우리 팔남매 그 가족들 밥 사주시겠다고 다 나오라고 해서 자녀들 같이 함께 이분들이 오셔서 전도 레슨 받아서 레슨비는 못 드려도 밥은 사겠다고 그래서 레슨비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레슨비 받으면 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또 여기 거제에 이제 이런 교회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비추러 교회인데 능포동에 가운데 저 스님이 계신 곳은 저기 보면 능포 선원이라고요. 사찰인데 상당히 규모가 좀 커요. 근데 저 스님하고 딱 만나서 3분간 5분간 얘기도 안 했어요. 짧게 했는데 저 스님이 뭘 하시냐면 장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옳습니다. 석가는 신이 아닙니다. 주지 스님이 딱 하신 말씀 석가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안에 들어가서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멋진 비전을 갖고 계세요. 거기다가 이 연약한 그 소위 말하면 결손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밥도 해주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같이. 그래서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 이기니까 잘못하면 이제 접수해가지고 그냥 접수하려고 그래요. 팔랑포에도 접수해가지고 지금 그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룡사도 함께 기도하면서 접수하십시다. 이미 접수해 놨습니다. 아멘. 주여.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거제들 다 모이니까요. 이렇게 한 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저 연구교회 있죠. 저기 칠천도에 가봤더니 동네 한복판에가 천왕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또 안 가셨어요. 그래서 한번 또 갔잖아요.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축복기도 하고 차 마시고 요거 영적기도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영적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누구예요? 엊그저께 신내림 받으셔서 저 점을 봐주셨던 분이 이 점을 보는 사람을 또 전도하러 갔잖아요. 지금 우리 팔랑패 우리 팔남매 우리 어머니.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음 제자를 하는 여기는 황덕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여기가 손자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거제도가 여가 본섬이고요. 저쪽 가면은 저 칠천도는 또 다리가 낮아서 간 섬을 아들섬이라고 그래요. 또 칠천도에서 또 다리가 낮은 섬이 황덕마을이거든요. 그 섬을 뭘 한다고요? 손자섬이라고 한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손자섬에 가서 했더니요. 저 우리 펜션 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셨냐고. 따님이
세브란스 병원 이제 임상병리사님이신데 따님이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소개해 준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성수기가 끝나면은 우리가 한번 초대한다고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을 갔을 때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야, 꽃이 예쁘네요. 향기가 이거 참 끝내주죠.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요,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식물 갖고 얘기 나누고 동물 갖고 얘기 나누고요, 이렇게 대화를 쭉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우리네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얼마 있으면 금광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 가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적어도 찾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서 아파트에 찾아가서 좋은 대화 나누시고 가족이 6명인가 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요, 찾아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준비시켜 놓은 이런 일들을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하셨던 것이고, 우리 저 가운데 계신 책 들고 계신 분도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어요. 여기 그때 오셨을 때는 굉장히 쌩콩 하시더니 통화를 하시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대화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자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내가 이거 자랑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도 내 지금 앞에 있는 사업의 문제 이런 것보다 한 영혼 살리는 것을 중요시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달려가면 이튿날 데나리온이라는 이 마음을 갖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이것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쓰고 마무리 하실까요? 써서 제출해 주실랍니까? 지금 예배 마치시고 나서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예? 세일 모임에서 그러십시오. 그러면 세일 리더께서 안 쓰신 분들 계시면 같이 기도하시면서 쓰셔서 세일 리더가 이것을 가지시고, 이거 사실상 이것만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니까, 또 여기 쓰신 분 중에서 정말 좀 난처하다 난해하다 이런 분들은 우리 전도학교 할 때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기 머물 거거든요. 여기 머물려고 그러는데 제가 10월 달에는 지금 10월 2일, 9일, 16일 이것은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하도 주일날 요청을 해서 지금 집회가 잡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안 잡으려고 그래요. 안 잡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하려고 그래요. 사실 다른데 16일 같은 때는요, 지금 5군데 교회에서 16일 날 집회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16일 날. 9일 날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연락이 오는데도 제가 웬만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이 전도학교가 끝날 때까지 12월 달까지 특별한 경우하면 평일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제에서 계속 머물면서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우리 화평교회만 잘 되면 거제 다른 교회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에 가서 2년을 머물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는지 잘 아시잖아요. 호산나 교회가 1년을 넘게 머물면서 건강하게 세워지셨잖아요. 이제 제가 우리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계속해서 화평교회에 계신다면서요. 이 소문이 났으니까 화평교회에 제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밀어내면 제가 갈 거예요. 밀어내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함께 해 나가십시다. 여러분들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고, 난해한 부분 있으면 같이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우리 부모님 이런 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누구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좋아요, 이 내용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제가 풀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풀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셀 리더님들은 꼭 이거 하셔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써내시기만 하면 혼자 하라고 하지 않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한 달 후 내지는 2달 이때부터 초대하라고 할 겁니다. 이거 써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초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넘어서 초대하세요. 이거 있으면 초대하세요. 그러니까 과일이 익어야 따먹는 것처럼 선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익도록 같이 노력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말 11월부터서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우리가 빈자리가 확 채워지고 화평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 이런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하면 되네. 화평교회 옛날 좀 그런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견학을 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델은 아무나 안 시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모델이 되십시다. 아멘. 무슨 모델이요? 복음의 모델, 전도의 모델, 뭐 패션 모델 아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려고 또 우리 목사님 보내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정말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다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다가 이제 부족한 저도 합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의 뜻을 풍성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의 손 얹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연약한 가운데서 회복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함 때문에 성전을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일일이 가정과 병상을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봉남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귀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잘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열려지도록, 우리 장로님께서 발걸음을 딛는 곳,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장로님이 거제도 화평교에 머무르신다 그랬으니까 장로님이 머무른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뻗어서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어 기도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박봉남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해달라고, 새로운 사람 붙여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날마다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의 건강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가는 곳에 힘있게 주의 복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무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열방대학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교회와 하나님이여 장로님의 아버지 관계된 모든 곳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 순회 훈련학교가 하나님 영광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람이 붙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팀으로 전도를 나갈 때에도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로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이여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며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오르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박봉남 장로님 정말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것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 주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모든 교회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장로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화평교회에 머무르시는 모든 순간에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돕는 자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될 영혼들 날마다 붙여주시어서 장로님 복받고 화평교회 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주님 주신 힘으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